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있으면 한 절씩 있습니다. 하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일 각자의 한 주간의 삶들을 감당하시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인생의 연수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 30년 겨우 넘긴 짧은 인생인데 제 인생이 돌아보더라도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 삶이라는 것이 공파가 없는 인생이 없죠. 늘 돌아볼 때마다 크든 작든 간에 공파나 시련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늘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다들 말할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욕심 또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만으로는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실패, 좌절 가운데 떨어져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그 깊은 탄식과 눈물로 고통했던 때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씩 이상은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아마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떨어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성경에 수제자라는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수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만큼 두드러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건을 전후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두려운 것이 없고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무엇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었던 혈기방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찌 보면 참 허무하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고통받으시며 죽으시는 것을 보고 또 그 죽으심 앞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외쳤던 것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좌절하며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자신과 함께 또 수많은 동료들,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수많은 가르침의 말씀조차도 다 잊혀진 그런 상황 속에 이 베드로가 처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부활의 사실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갈릴리로 내려갔죠. 물론 그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긴 했지만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주님은 부활로 갈릴리로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고 실패해서 그 원래의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 자리는 바로 처음 그들을 만났던 자리, 바로 그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고기 잡는 자리였습니다. 처음 그들을 만나고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따라 많은 고기들을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153마리의 물고기, 이런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제자들이 모두 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보다 더 극심한 나락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저주하며 도망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죠.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동고동락하며 함께 했던 지체가 우리를 배신하고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저주하며 나를 떠났다고 한다면 아마 저 같으면은 일평생 안 볼 거라고 결심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일평생 다시 보지 않으리라. 만일 길 가다 마주치면 죄송합니다만 죽여버리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온다면 주님이 왜 찾아오실까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만날까요?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그가 밤새 고기 잡지 못한 그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며 그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의욕, 열정과 열심이 충만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그는 극심한 실패의 나락 가운데 떨어져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는 정말 대단한 열정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는 주님의 어깨, 쉽게 이해하면 멱살을 잡고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항변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네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더 힘주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혈기와 열정이 넘쳤던, 의욕이 충만했던 제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주와 함께 내가 어떠한 자리에도 이룰 수 있다라고 스스로 다짐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그 마당에서 불을 쬐면서 앉아 있을 때 한 여종이 와서 예수의 물이다, 예수의 표결이라고 그에게 말할 때 그는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또 자리에 옮겨서 부인을 하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그는 견딜 수가 없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의지 충만했고 의욕이 넘쳤던 인물인 베드로, 무엇이든지 자기가 마음먹은 열심으로 다 해치울 수 있으리라고 결심했던, 생각했던 인물 베드로. 근데 그가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 가운데 있는 나라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아마 이게 대성통곡하는 것은 사실 보기 힘들 겁니다. 남자들이 울 때 보면 참 마음이 무거운 그런 울음들을 하죠. 아마 다 대부분 그렇게 우실 겁니다. 꺼이꺼이 우시는 분은 거의 잘 없습니다. 무거운 눈물을 뚝뚝 쏟을 뿐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청년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연장자이고 그가 이렇게 심히 통곡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의 통곡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치고 당당해 했던 인물이었지만 지금 그는 주님을 마주 대하기,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무너진 실패자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완전히 자기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패배하고 무너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도, 그 빈 무덤의 모습을, 흔적을 보고서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 숙이고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 숙이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그의 행동의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내적 외적인 상황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의지나 자존감, 그리고 그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이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예수님과 대면하기조차 정말 이렇게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되어지는, 면목 없다고 표현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어떤 자기 자신의 자아에서 붙들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는 도무지 믿을 바가 못 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 자신은 철저하게 자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남들보다 더 우선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열정과 혈기와 의욕과 열심으로 달렸지만 이제는 완전히 의기소침하고 그 모든 패기나 의욕을 상실한 상태, 인생의 패배자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찾아오셔서 그 밤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 먼저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배에서 뛰어내려서 달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몸은 그렇게 반응했는데 주님께 가서는 말을 못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게 답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주님 그렇게 외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뛰어가긴 갔는데 면목이 없는 거죠. 그냥 묵묵히 발치해서 주님 곁에 있을 뿐입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어림잡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은 그렇게 반응했지만 말하지 못하는 마음, 주님께 어떤 말도 건네지 못하는 베드로의 그 심정, 그것이 베드로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입니다. 그의 몸에 익숙한 어부의 삶, 그것을 하고는 있지만 무슨 큰 물고기 잡겠다는 소망도 없고 마음도 무너져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베드로를 만나셔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그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책망하실 만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너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서 도대체 뭘 배운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베드로의 연장자니까 이런 식으로 막말처럼 하진 않겠지만 내가 가르쳐 준 게 무엇인데 그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더냐. 이렇게 호통을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지난 3년의 시간이 다 무엇이었던가, 그렇게 쉽게 나를 배반하고 떠날 수 있느냐, 그렇게 탄식하며 실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묵묵히 그의 곁에서 함께 계십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사실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그 얘기는 주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아셨죠. 아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주님의 시선을 피하며 떠났던 베드로, 완전히 무너진, 영과 육이 무너져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사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3번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어찌 보면 아픈 상자를 끄집어내서 염장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베드로를 더 코너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어에는 이 사랑이 주님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파오라고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다. 베드로가 그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혼용되어서 쓰기도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참 주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위축되어진 것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3번째 주님께서 질문하시죠. 첫째, 두 번째는 아가파오로 질문하셨지만 3번째는 필레오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말씀 보면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을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 상태가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심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의지와 열정으로 주님 곁을 지키겠노라고 맹세하고 큰소리 떵떵 쳤는데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던, 완전히 무너진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주님 앞에서 발가벗듯이 나타내며 서 있으니 감히 고개는 들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 속에는요, 이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마음이 그렇게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연약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정말 힘들어하면서 겨우겨우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지금 이 상황은 원래 그의 실체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가 강한 사람인 것처럼, 담대한 사람인 것처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자아는, 그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의 자아는 이 현재의 모습이 실제의 그의 본질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마다 자기 자신을 포장하거나 감추어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나의 장점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실제 우리의 존재, 나의 본질적인 자아의 모습을 대면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기도 싫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동료인 제자들과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위한다고 외쳤던 그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감출 수 없게 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모습은 더 이상 그가 주님 앞에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내세울 수 없게 된 모습인 것이죠. 사실 주님은 베드로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신 후에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존재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에게 무언가를, 임무를, 사명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너 자신을 추스리고 회복하고 준비해서 이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순서일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사명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완전히 무너진 존재인데, 완전히 끼어진 존재인데, 더 이상 자기 열심이나 열정이나 의욕이나 혈기조차도 갖고 있지 못한 철저한 패배자가 되어버린 베드로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조차도, 그 자신의 말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긴다, 그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사명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 사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준비되어야만 감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근데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준비되지 못한 자 같은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의 약속하셨던 처음 그 약속의 말씀처럼 처음 그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으로 다시금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3번의 사랑하느냐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 사명에 대한 확인을 하신 것이죠. 무엇을 확인하느냐? 주님은 사실 외적인 상황은 베드로가 참 무기력해졌고 패배자가 되었고 그 어떤 의욕도 갖고 있지 못한 완전히 무너진 자아 속에 있는 인물이 된 베드로를 보면 소망이 없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쟤는 안 되겠어. 쟤는 아직 시기가 안 된 것 같아. 좀 더 기다려야 되겠어.
지금 뭘 맡겨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맞죠. 정확한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탁월하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패자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세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외적인 조건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신 것이죠. 네가 어찌됐든 간에 네가 지금은 실패자처럼 낭만 가운데 머물러 있긴 하지만 나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나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전처럼 그가 그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열심과 열정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대지상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서 말고의 귀를 베었던 그런 혈기방장했던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리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지금은 실패자처럼 완전히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고 그에게 확인하십니다. 대단하고 큰 사랑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너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거냐? 그걸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인간적인 의지나 생각으로 우리의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배워야 되고 양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하리라. 우리는 그런 계획들을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나름 단단한 계획을 준비할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은 어떨까요? 주님은 우리가 탁월한 능력자에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았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저 어리숙한 배움이 없는 그 어리숙한 갈릴리의 어부들 아니냐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 것이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중심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할 그때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낙심하며 좌절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의 열정이나 혈기가 아니라 너의 열심이 아니라 너의 중심에 나를 향한 그 진심,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나는 찾고 있었다. 그렇게 그를 부르시는 것이라 보는 것이죠. 베드로는 부끄럽지만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지만 예전 같았으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진실한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열정과 열심을 위해서 주의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향한 사랑만으로 한 모퉁이에서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그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자아의 사망이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이 진정한 주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준비된 상태인 것이죠. 물론 그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때가 되었기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아의 사망이 일어난 베드로, 그 심령에 찾아오셔서 이제 나를 향한 그 사랑 하나라면
이 사명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정말 혈기가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의욕도 충만했죠. 근데 그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실패했을 때 그는 두려움과 수치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그 본질을 발견하고 그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 낮은 자리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다시금 처음 부르심의 그 사명을 그에게 다시 주시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 상황을 찾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랬다면 더 뛰어난 학벌, 더 뛰어난 재력, 그런 인물들을 찾아서 교회에 꽉꽉 채우시고도 남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기도할 때도 늘 그렇지만 너무 부족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뭐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도 뭐 좀 부끄럽고 이런 마음들이 많은데 사실 인간적인 모습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두렵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중심에 있는 주를 향한 진실한 그 사랑 한 조각만 있다면 그걸 보시고서도 우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주의 사명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베드로의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들, 사람들에게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우리의 강조점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겉으로는 이렇게 우리 스펙이라고 말하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더 완벽하고 더 능수능란하고 더 탁월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지체를 섬길 수 있으면 더 멋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여유 있게 모든 것이 넉넉할 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떠나서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에서 이것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미련한지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기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스펙을, 우리 각자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연약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를 향한 진실함의 그 본질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를 만나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감추어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도무지 감출 수 없는 본질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끄집어내고 그 자아로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무언가를 만들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던지는 주님의 질문,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신앙의 삶, 그 출발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 나를 정말 사랑해? 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쓰느냐?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왜 그렇게 너는 그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있느냐?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냐 아니냐,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수많은 결과물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 주인께서 맡긴 그 달란트를 남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책망을 받게 되죠.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요, 5개에 합당한 5개가 아니고 2개에 걸맞는 2개, 1개에 걸맞는 1개를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충성됨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의 출발은 주를 향한 사랑이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주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던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이웃 사랑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일은 모두가 인간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나.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만은 내 마음을 아시기에 그것을 이미 나는 모든 것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준비되는 것, 그것이 진정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시련과 낭망,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자의 삶 속에는 오히려 고난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했던 디모데지만 기꺼이 나처럼 고난받는 길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이고 그 고난이 그 사명을 꺾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 시련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깊은 이렇게 탄식이 나오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틀이 깨어지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주님 앞에 더 이상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될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주의 제자, 주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바로 이러한 시련과 환난,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사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제자에게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이끌리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것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이 모든 삶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 각자의 귀로 날마다 매일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부르셔서 기꺼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혈기와 열정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능력을 오롯이 의지하며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